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영시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소생 빛나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으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죽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만난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일부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곳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사후세계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반영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요즘에 뭐 사후세계, 뭐 귀신이 사람이 돼갖고 뭐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 학문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논문이나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는요, 죽음에 대한 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고 참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적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나타나야 될까요? 말을 해봐요.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객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학문으로 연구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잠깐 잠들었다 아니면 그 죽음을 잠깐 맛봤다가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것을 봤으면 모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죽음학에서 연구 대상과 자료를 삼는 것은 주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이다. 무슨 말이에요? 임사 체험을 했다 사람.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사후 세계를 이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영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임스 프레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귀신과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다. 귀신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갖춰서 영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무슨 책을 썼냐면 고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드라마로 나타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화가 된 것이 있어요. 고스트. 뭐예요? 사랑과 영화 아십니까? 뒤에서 뭐 도자기를 빗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몰라요? 모르면 그만이고. 어찌됐든 고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을 봤다고 또 귀신과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한다면서 나름대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역시 영매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다. 어쨌든 죽음학에서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결론을 이것입니다. 그들이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것입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과 그리고 사후 세계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죽음을 맞으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후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 사후 세계에 무엇이 있다고요? 분명히 심판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학의 설명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닌데 죽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죽었다고 이제 죽었더라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갔다가 다시 깨어나는,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심판이 없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소설, 영화, 드라마로도
드라마로 전해지다가 항구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뒤에 누가 지금 강대를 부리고 있냐면 바로 마귀가, 사탄이 강대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인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심판이 없다고 이제게 속이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 알고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한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미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요? 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죄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이거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제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어떻게 속삭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 불신에서 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이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의 완성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겪게 된 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가려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밤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하와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삶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 짓고 난 뒤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죽음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무엇을 말했어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이 시간에는 육체적인 죽음 두 죽음이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무엇이 오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겠습니다. 우리 아까 9장 그 내용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영적 죽음 상태가 되게 만들게 됩니다. 마치 고아가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고 죽은 뒤에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서도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심각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죄의 무게를 느끼라라는 제목으로 그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이제 이것을 들은 후에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답니다. 죽은 시스님 위에 80kg의 이 쌀을 올려놓으면 이 시신이 그 무게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식물 인간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10kg짜리 아령을 들게 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식물 인간. 마찬가지로 죄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영적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어. 정말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돌아보는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야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아까 봤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시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이 구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어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몰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야 할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할 조건과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뭐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뭐 이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야말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아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을 그곳에서 체험하는 순간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얼마나 바울이 놀랐어요. 바울이 누구신다고 그렇게 물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큰 죄를 저질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일방적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본문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 줄 잘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종료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제3의 은혜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사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모든 사람을 받아가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참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었던 죄를 용서해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심판이 왜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처럼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드는 그런 재물이 된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모든 것입니다. 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능력을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